오늘은 일요일인데 제 마음속에는 일요일이면 주일성세 해가지고 교회 가야지 이제 이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서산 살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바로 저쪽에 걸어서 한 10분 정도 가면은 이제 큰 교회도 있고 이제 여러 교회도 많고 그러는데 제가 이상하게 교회를 안 나가게 되더라고요. 물론 제가 이제 저 안면도에 있을 때는 거기 한 1년 반, 거기 안면도에 제가 2년 살았었거든요. 안면도 승원리에 살았을 때는 그 앞에 이제 제일감리교회 해가지고 거기 이제 다니고 그랬거든요. 한 1년 반 다니고 하니까는 별로 덕이 안 돼가지고 안 나갔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서산에 이사 와가지고선 여기서도 이제 좀 괜찮은 교회 물어가가지고선 여기 이제 본향교회라고 하는데 이렇게 다니기 시작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자꾸 가는데 이렇게 안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맞는 그 이유를 제가 뭐냐면 이렇게 천문명리 하나님 해가지고 최근에 글씨 올린 것 중에 제가 왜 교회 안 나가는 이유 이렇게 해가지고선 구구절절히 성경 기절 인용해가지고선 이렇게 올린 게 있어요. 근데 그 이유 때문에 제가 쉽게 말하자면 교회를 안 나갑니다. 근데 교회 가면은 거기서도 그래도 그 얘기를 썼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기름을 부었다 그럽니다. 근데 보통 이 제도권에서는 신학대학 나왔고 뭐 자연주 나오고 목사 안수 받으면 목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반 경험치로 이렇게 보거나 일반 통계치로 딱 보면은 이 목사들도 쉽게 말하자면 믿는 사람의 한 10% 정도밖에 이 성령 체험하고 성령 받은 사람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믿는 사람 중에서도 많아야 15% 정도만 이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왔다 갔다 하면 다 날탱이라는 얘기죠. 똑같이 이제 목사들도 제가 보기에는 많아야 10% 15% 정도만 성령 받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걸 느끼겠거든요. 근데 자기가 이제 목사 있네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아직 집사거든요. 그러니까 집사가 뭐 알아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지배하려 그리고 저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역 예배나 그 사람들은 같은 기도 이렇게 하면은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적인 사항으로 이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주저리 뭐 이렇게 기도하는 거고 저는 좀 내용이 좀 다릅니다.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얘기했지만 하늘의 계신 우리 아버지 쭉 얘기하면서 상당히 영적인 사항으로서 예수님이 직접 우리들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 거는 그냥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없냐 그거 외에는 별로 하나님이 이 세상 거에서는 이렇게 기도 제목이 없었어요. 근데 보통 기도하는 거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이 뭘 많이 하냐면 이렇게 세상 거 달라는 거, 자기 신상이 편하게 하는 거, 뭐 하는 거, 이제 그걸 많이 기도하죠. 그게 제가 보기에는 90% 이상 그런 기도하고선 하나님의 자기 하나님한테 은총을 받고 자기 제사를 받고자 하는 그런 식의 내용은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기도하거나 보통 큰 대예배할 때 이렇게 대표 기도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은 얘네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제 그런 걸 많이 느끼죠. 하나님의 이제 그것도 내가 여기서 기도에 대한 거를 이렇게 설명할 텐데 기도라는 거는 그냥 자기가 바라는 거를 그냥 막 강구하고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자꾸 얘기하니까 명리사항입니다. 명리사항. 세상의 이 물질적인 지배 세계는 명리사항이에요. 내가 뭐 건강해지고 뭐 돈 많이 벌고 그다음에 출세하고 아들 다시 뭐 새끼 낳아달라고 뭐 하는 그 자체들은 다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그거는 다 명리사항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교회 안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게 되게 식상했어요. 저는 그런 게 좀 싫더라고요. 가가지고선 하나님의 예배 드리고 오면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가면은 자기들이 이렇게 세상적으로 지배하려 덤비고 딱 이렇게 들어가면은 뭐 11점 감사헌금 관측헌금 부수헌금 쫙 이렇게 하고 심지어는 웬만한 게 가면은 성도들 이름 쫙 써놓고 출석표에 뭐 11절 그걸 쫙 이렇게 도표도 그려놓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 새끼들 이거 뭐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교회 입구에 딱 들어가서 그런 거 딱 비치면요, 저는 대체 거부감부터 생겨요. 이게 또 올 기회가 아니구나. 제가 이제 이런 얘기 좀 사담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중국에 오래 있어가지고선 그 여자친구 하나 사귀면서 뭐 했냐면은, 저고 이렇게 저기 이렇게 사귀고 하는 여자는 그 외국 여자건 우리나라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이고, 저는 이렇게 주일날 선부차고 꼭 교회만은 끌고 가요. 그래서 예수님 믿어 이런 얘기도 안 해요. 그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그때도 그 중국에서는 어떤 여자를 사귀고 했는데, 그때 저기랬죠. 이제 일요일마다 이제 교회를 끌고 갔죠. 끌고 가고 했는데, 거기는 이게 우리나라처럼 이게 공식적으로 헌금하는 그런 순서가 없어요. 들어가다 보면은 내가 두리번들 이렇게 봤는데, 들어오는 입구 뒤쪽에 이렇게 모금함이 있어요. 절간에 모금함이 있어요. 거기 이제 알아서 헌금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렇게 모금함 이렇게 해가지고 광줄이 돌리고 이렇게 하지 않고서 나중에는 이렇게 저기 해가지고서 이렇게 우리나라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봉헌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중국에는 그거조차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이게 모금함 이렇게 해가지고 절간에 모금하는 거 그것을 이렇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거는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적용한 것 같더라고요. 또 우리나라 교회에서 교회 가게 적용한 것처럼 뭐라는 게, 제가 거기는 천명이 하나님에 들어가서 내가 교회 안 나가는 이유 가지고 구구절절 얘기했는데, 그 11조에 관한 사항도 내가 되게 자세히 썼어요. 그런데 자세히 쓰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서 금전적인 문제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지고서 이렇게 명리상의 제일 첫 번째 요소가 이게 재물이거든요. 그 재물은 엄격히 얘기해서 누가복음 4장 6장에 보면은 누가복음 4장 6장에 보면은 이 세상의 부와 권력은 합법적으로 마귀에 속한가 딱 얘기하거든요. 이게 재물적인 사항을 교회에서 자꾸 얘기하면 마귀가 대뜸 그래요. 이 새끼들은 내 걸 자꾸 건드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렇게 마음이 갈라진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왜 교회 안 나가고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교회 안 나가고 그러거든요. 그래도 오늘만큼은 일요일이니까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생각하게 돼가지고선 제가 이제 전서부터 이 동영상을 올리려고 했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과 종교 그리고 명리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히 구분해서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에는 이렇게 이재명이다 윤석열이다 뭐다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가는 상황 이렇게 시류를 받는 그런 식의 해석보다는, 요즘에 와서는 이게 되게 철학적이고 상당히 이제 하나님 믿음, 명리, 성리학 뭐 이런 식으로 선과 악, 뭐 법과 양심 이렇게 해가지고 일반적인 인간의 도리나 근원적인 걸 이렇게 다루는 동영상을 많이 올리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동영상 올려도 많이 들어와야 한 100여 명 보고, 보통 한 6, 70명 들어와가지고 더 올라가지 않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누구 말 맞다나 누구 말 맞다나 내가 이렇게 동영상 올려가지고 수익을 얻고 뭐 이런 식의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자꾸 동영상 올리냐면, 이렇게 네이버 블로그 천문명령에 해가지고는 거기 주로 글을 많이 올렸었어요. 2006년도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한 200여 편 내가 글을 올렸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쭈그리 앉아가지고서 글을 잘 안 봐요. 그러면서 이렇게 동영상 쪽으로 많이 들어와서 보기 때문에 제가 이게 동영상을 자주 올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은 이런 걸 다 정리해서 네이버 플로어에 글 써 올려야 되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동영상을 자주 찍는 쪽으로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동영상을 글 쓰면서 무슨 얘기 하냐면은, 이렇게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제발 지금 예수님을 믿고 사십시오. 이거 하나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이렇게 글 쓰고 동영상 올리고 해도 당신들도 나같이 참 진리이시고 죽어서 가는 사실적인 세계에 참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며 사십시오. 그걸 자꾸 이제 주장하면서 글도 썼고 동영상도 올리는 겁니다. 저는 목적이 그거 하나뿐이에요.
그거 얼마 전에는 어떤 사람이 딱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는 얘기가 요즘엔 블로그 글이 점점 이렇게 없어지고 사람들이 그 많이 들어오지 않고 그래가지고 이 블로그 운영하는 것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없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 실제로 다음 같은 경우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네이버는 블로그에 그냥 유지해서 가고 그러거든요. 근데 전화가 딱 와서 하더니 한 얘기가 전문 명령 하나님 이 플러그를 자기한테 500만 원 팔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당장 전차 해줄 테니까 비밀번호하고 저기 그 아이들이 알려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500만 원 딱 꼽혀줄 테니까 이거 자기들이 그 활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500만 원 당장 꼽아주고 할 때 뭐 일반 광고나 뭐 이렇게 뭐 시상 잡다한 얘기하거나 뭐 그 음란한 얘기나 뭐 남자도 꼭 꼬시는 그런 식의 글 쓰고 뭐 그다음에 그 어디 가서 맛집에 좋다 뭐 이런 식의 글 쓰게 했다면 그 좋습니다. 이거 500만 원을 팔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 사람은 딱 무슨 얘기냐면 저는 그런 의도로 글 써온 것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천편일률 지키고 있는 게 있어요. 내가 글 쓰고 동영상 올리는 이 자체는 그냥 참다운 진리에 예수님 믿고 사십시오. 이거 하나 구구절절 얘기하면서 이 동영상을 올리는 겁니다. 그냥 근본 취지는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상당히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뭐냐면은 그 전광훈이 뭐 광화문에서 몇만 명 모였고 뭐 어저께는 부산에서 또 뭐 전환길 이렇게 해가지고 뭐 세이브도 뭐라고 그렇게 해가지고선 그 뭐 그런 그 교회 목사들이 모이는 거 해가지고선 탄핵 반대 집회를 막 열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저건 아닌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정치 목사 놈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동영상 올린 것도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근본적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이렇게 그 십자가상에 돌아가신 거는 근본적으로 뭐냐면은 이렇게 이 만민의 모든 죄를 자기가 다 안고 대속해 주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가지고선 그 빌라도 로마 병장 빌라도는 그놈을 이렇게 암을 털어도 이놈이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그 십자가에 못 박을 그런 죄가 없었어요. 근데 뭐냐면은 그 로마에서는 그 이스라엘이 이렇게 구속하고 이스라엘 지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뭐냐면은 그 예수님의 그 죄목을 씌우기 위해서는 뭐냐면 반역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해가지고선 그 제목을 유명을 씌워가지고 딱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그 로마 그 빌라도하고 로마 시대 그 법이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합법적으로 예수님을 죄명을 씌워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절대로 정치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는 자기를 빙자해서 정치하는 걸 엄청 싫어하십니다. 그게 뭐냐 로마 그러니까 유대인을 지배했던 로마 시대 그 로마 폭정에 그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절대로 여기서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목사라거나 이게 신부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정치에 기웃거리거나 정치 마인드를 조금이라도 또 설계 섞으면요 그거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절대로 예수님은 정치적인 기웃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병정 같은 그런 식의 마음을 갖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그거 하나님이 정광훈이다 무슨 뭐 세이브도 뭐 저기 하고 하는 세이브도 네이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교회 목사들이 이렇게 탄핵 반대 집회를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 되게 안 좋습니다. 거기에 몰려다니는 이 교회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자각하셔야 돼요. 특히는 그런 목사들이 자꾸 그런데 그 탄핵 반대 집회 모으면은 그 교회를 당장 떠나십시오. 그런 교회는 다니면요 진짜 지옥 가요. 당장 얘기하면 지옥 갑니다. 저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실제로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렇게 같이 이제 밥을 먹다가 이제 조금 이제 하나님 얘기 쭉 하다가 그 상대방이 나한테 이게 되게 이렇게 안 좋은 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뭐 그런 식으로 딱 이렇게 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내가 무슨 얘기냐면 저보다 이렇게 한 서너 살 많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밥 먹을 때 넌 개새끼야 지옥 새끼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이렇게 놀래고 이렇게 하면서도 이게 저기를 안 하더라고요. 크게 화를 안 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게 그 예수님 핍박하는 식의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은 그냥 그런 기회도 제가 많이 만들지도 않지만 어떤 그런 계기가 되면요, 저는 개새끼 난 지옥 새끼야 그래요. 그러면은 어떤 뭐 장로나 무슨 얘기, 그거는 너무 극단적이란 말이죠. 그 새끼 지옥 새끼니까 지옥 새끼라죠. 내가 예를 들고 하면서 그 또 하나 이렇게 요즘 열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홍준표하고 유시민이하고 손석희하고 MBC에서 이렇게 그 구정 때 이렇게 특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토론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 유시민이가 무슨 얘기냐면은 그 윤석열은 양심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 딱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홍준표가 확 화를 내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윤석열은 양심이 화인받아가지고 양심이 없는 새끼입니다. 그거냐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디모데전서 그 4장 1, 2절에 이렇게 보면요 분명히 그 얘기했어요.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 양심의 화인 받아가지고 거짓말하는 자니라 이렇게 딱 얘기거든요. 양심을 화두면요, 인간이 양심의 화인 받으면요, 개 돼지보다 이렇게 하얘나 더 잔인하게 변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주변에는 의외로 많습니다. 인간들한테요. 근데 하나님은 그 양심의 화인 받아가 이쪽으로 확 돌아간 놈은 악의 종자라 그럽니다. 악의 축이라 그래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 원수도 사랑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럼 원수 사랑하면 그 원수가 이렇게 그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딱 보면은 이렇게 살려둘까? 되게 죽이죠. 그럼 하나님은 그 놈을 통해 가지고 내가 죽게 되면 하나님이 손해잖아요. 그럴 때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이 사람 제거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를 쭉 거기서 교회적인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이게 명리 얘기보다는 하나님 얘기를 하고 하면요, 그냥 며칠 밤낮도 안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영상 올린 것이 뭐냐면 그 이렇게 전광훈이다 이렇게 집회 나가가지고선 이렇게 정치 그 이렇게 탄핵 반대 집회하는 그 집회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안타까운 거 많아가지고 이걸 제가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과 종교 그리고 명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 동영상을 올립니다.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좀 이렇게 달라요. 그리고 종교라는 건 반드시 따로 분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올바른 종교하고 올바른 믿음하고 이 종교하고는 구분이 돼야 돼요. 이게 종교라는 거는 크게 말하면 기독교, 천주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 신두교, 불교, 그 다음에 민속종교 이렇게 크게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러면 이게 종교라 그러는데 이게 하나님 믿는 거 종교하고는 이거 분명히 구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종교라는 거는 대부분 절대자를 둡니다. 그것이 이제 기독교나 일반적인 하나님이라 그래요. 근데 이거는 이게 저기라 그래요. 이슬람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는 절대자를 알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신두교나 불교에서는 브라흐만이라고 부릅니다. 브라흐만.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불교는 이 무식한 신두교에서 왔어요. 그 신두교는 그런저런 뭐냐면은 각 나라에 있는 그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 조상 모시고 그 다음에 이런 돌이나 돌이나 나무나 큰 어떤 자연 현상에도 신이 있다. 이게 정령사상이거든요. 정령사상 이게 범심론이라 그래. 그러면서 사람이 죽으면 개돼지 구더기를 변해서 다시 환생한다. 이제 그런 이론이 쉽게 말하자면 신두교에서 있는데 그 근본 바탕이 뭐냐면 모든 나라에 있는 민족 신앙이 원래 그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여기서 말하는 영혼 육에서 영의 기능 중에서 뭐냐 이 교통이라는 것이 있어요. 영의 기능에는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아담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속에는 그 영 속에는 영이라는 것인데 영에는 양심이 있고 교감이 있고 교통이 있거든요. 이 교통이라는 것이 근원적으로 절대자를 추구하는 그 추구성을 말합니다. 이건 모든 인간한테는 있어요. 동물에는 없지만은 인간한테는 영의 기능의 이 교통이라고 하는 이 절대자를 추구하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 종교를 만들어내요. 절대자를. 그러니까 이거는 영의 기능 중에 있기 때문에 동물학이 없는 어떤 절대자나 이게 신적인 존재를 만들어놓고서 믿는 것, 쫓아가고 추앙하는 것. 이것이 쉽게 말하면 영의 기능이 근원적으로 모든 인간한테는 있어요. 근데 이게 진리의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믿는 것이 정석인데
그렇지 않고 쉽게 말하자면 기독교는 예수님이 누구 근데 신두기 이슬람교 이렇게 하고 하면서 또 이렇게 가는 길을 이렇게 달래간 거죠. 영의 세계에서는 미혹의 영과 그다음 마귀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서는 이게 불순세력이 하는 마귀 미혹의 영 귀신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선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선한 천사,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 그 다음에 예수님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그 천사, 그러니까 선한 천사라고 있죠. 그러니까 미혹의 영은 쉽게 말하면 이렇게 옛날에 그 루시퍼로 변해가지고 그 지구에 갇히면서 3분의 1의 족속들이 이렇게 내려온 것이 그게 뭐냐면은 미혹의 영. 악의 축이야지 거기 대장이 쉽게 마귀입니다. 그리고 그걸 이렇게 구원받지 못하고 이 지상에 떠도는 것이 귀신이에요.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얘기냐? 저는 천문명리 하나님의 이 글에도 귀신에 대한 얘기도 막 하지만 제가 이제 그 성령 받아가지고 귀신 쫓을 때 이렇게 하면 너 누구냐 이렇게 해도 귀신 저기 오면요. 그 죽은 지 얼마 된 누구다 이렇게 딱 얘기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가식으로서 얘기하면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이제 그 육회살이 강해가지고선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 이렇게 귀신을 본다 이렇게 하는데 그 귀신의 환영이 대부분 이렇게 전에 이렇게 되게 악독하게 하거나 예수님 안 믿고 사람들이 이렇게 툭툭 환영이 보여요. 그러면 그거는 이렇게 쉽게 말하자면은 악의 천사 이렇게 해가지고서 미혹의 영이 해가지고 그거냐는 그건 아니거든요. 보통 이게 저승사자라고 부르고 하는데 그게 쉽게 말하면 미혹의 영에 악의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구분에서 이렇게 악의 세력들은 마귀가 첫 번째, 그 미혹의 영, 이렇게 악의 천사, 그 다음에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 귀신 이렇게 세 부류가 있고 이쪽에는 예수님하고 그 다음에 그 선의 천사, 일반 천사라고 하는 천사, 그 다음에 구원받은 영혼 이렇게 세 종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있다니까 저 지구에 낙원에 가 있죠 지금. 그거는 이렇게 지어낸 얘기하는 성경 구절이 이렇게 구절이 나오고 그거는 어떻게 느끼냐면 이게 성령을 받으면은요 자기가 그 성령 체험에서 그거를 자연스럽게 깨닫게 돼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하고 오면은 미국이 어딨어? 비행기 타고 한 10시간 가면 저쪽에 있지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공간적으로도 있는 것처럼 이 영적인 세계는 그 존재가 지금 있고 운영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죽어가지고 가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그냥 하나님에 들려서 저 천국으로 올라가고 안쪽에는 이 지상에 떠돈다는 거. 그거는요 이 성경에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도 제가 천문명리 하나님을 이렇게 잘 정리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들어가서 찾아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기 오는데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자는 옛날 구약에는 여호와 이렇게 얘기하고 그 이슬람계는 알라라 해가지고 하나님이랑 같이 불렀어요. 그거 힌두교나 불교는 브라흐만의 절대자를 얘기하고 그 민속 신앙에서는 우리는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이렇게 옥황상제하는 그런 것이 옛날 민속 신앙에 있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동물과 달리 어떤 극한 상황이 딱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이거는 영의 기능 중에 근원적으로 이게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쉽게 말하면 절대자를 추구하는 그 심정을 말하는데 그거를 통해 가지고 종교를 만들어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일반 종교 중에 가장 적용한 것이 저는 뭐냐면 이렇게 그 민속 종교라고는 옥황상제 천지신명이 이렇게 쉽게 말하면 신두교의 절대자이신 창조자의 브라흐만과 거의 같은 맥락을 갖습니다. 이거는요. 브라흐만하고 옥황상제는 거의 같은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도 거기서 큰 종교에서는 뭐냐면은 기독교, 신두교, 불교, 이슬람교, 민속신앙은 큰 테두리에서 조금 이렇게 특화되고 발달한 게 신두교거든요. 신두에도 조금 이렇게 자기 득도를 주장하면서 이게 불교가 나왔어요. 그런 일반 기독교에서도 이제 천주교도 이제 기독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천주교하고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은 예수님을 중재자로 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중재자로 두고서 예수님을 통해야만이 할 나라 갈 수 있다. 근데 예수님이 중재자로 두셨냐면은
그 중군당부는 신득이나 불교는 신득이는 자기 도를 닦는다 그래요. 자기 수양을 얘기하는 수양을 닦고. 그래가지고 요거 절제 금욕을 하고 뭐면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이런 쪽으로 가고 있고 그 이슬람교는 알라에 복종한다는 율법과 이게 낮은 통치념을 가고 이렇게 했는데 근본적으로 이 예수님이 왜 저기 하냐면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도를 닦는다 이렇게 일변을 각자적으로 거는데 가이드라인을 주신 거예요. 천국에 가는 가이드라인을 주신 것이 예수님이 그 공생했던 헌 그거를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무슨 적이냐면 살아계셨을 때는 공생의 기간 동안은 이적과 기사로 살기 펼치면서 하나님을 전하고 천국이 있음을 알렸어요. 이거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죽은 자도 살렸고 병든 자 고치고 뭐 이렇게 상당히 그 이사 기적을 펼치면서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도 이렇게 십자가상에 돌아가시고 나서도 십자가상에 제가 근본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높게 보는 것 중에 하나는 부활의 하나님이에요. 부활의 예수님, 부활의 하나님. 이게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40일간 돌아가시고 나서 돌아가시나 십자가 돌아가시나 사흘 만에 이거 다시 나가지고서 영체로 이 제자들한테 다시 나타나셨어요. 40일간 제자들하고 같이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게 당당히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거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사도행전이나 실제로 그 성경에는 마타, 마가, 요한복음에는 그 사실이 명백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봐서도 우리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지 아니라 예수님이 실제로 보여주시는 그 실증적으로 하늘로 올라간다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선 예수님이 그 돌아가시면서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살아나시면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지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죽어서도 다시 살아난 거. 이제 그거를 실증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또 길게 하고 나중에 심판이 있고 하늘나라 간 사람들은 이제 그런 하나님하고 같이 이제 안락하게 편안하게 지낸다 이제 그런 이론이죠. 그러니까 신두교는 불교 원리라 해서 자기도 수행하고 절제 금욕 자비를 배우고 이거는 석가모니를 이렇게 통해 가지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신두교는 사바신이라고 했어요. 사바시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하고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쉽게 하면 지금 모범을 보여준 거죠. 근데 이거는 쉽게 하면은 절제 금욕 자비 이렇게 해서 자기가 돌담다 이렇게 해서 득도 하고 뭐 성불한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온재가 있기 때문에 아담 위에는 그 불거역하는 그 이렇게 온재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사함 받기 전에는 다 쉽게 말하자면은 다 지옥 자식이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리고 이슬람교는 율법인데 이것이 이슬람교가 이렇게 알라 마호메트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얘네들은 이렇게 그 통치 이념화됐어요. 이렇게 그 실권을 잡은 그때 왕 절대자를 통해 가지고선 그 이슬람교를 이게 그 완전히 그 이렇게 종교를 정치화 시켜 가지고서 딱 통치했죠. 그런 것이 지금도 이어져요. 그래도 사우디, 이란 뭐 이렇게 그 이슬람교의 가장 특징은 재정일치예요. 통치념은 재정일치를 얘기합니다. 재정일치를 얘기하거든요. 특히 이란이 이게 되게 강하죠. 사우디도 그렇고 이렇게 이게 가는데 이거는 쉽게 하면 이렇게 좀 이렇게 내가 보기에는 율법 이전에 강압의 종교입니다. 분명한 거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첫 번째가 사랑이다 이렇게 하는데 가장 크게 하는 그 자기의 그 영적인 자유함입니다. 사망도 이기는 자유함을 얻었다 하는 것이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꾸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가지고 이렇게 영이 깨끗해지고 그런 식의 기도하고 하면은 자기가 가장 큰 뭐냐 사망도 이기는 그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것이 쉽게 말하자면은 그 이렇게 이슬람교의 강압적인 거고 틀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잘 믿으면은 그 예수님을 자꾸 믿고 영은 깨끗해지는 기도를 하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저기 돼요. 이렇게 자기가 아이고 되게 자유스러워져요. 그러니까 나는 죽어서도 천국 간다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자유스러워지고 이게 몸이나 이렇게 건강해지고 이렇게 되게 이렇게 병마도 오지 않고 되게 자유스러워지는 것이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다음에 이 요것이 이제 근간은 제가 아까 얘기할 때 인간은 영혼 유기로 되어 있는데 그 영의 기능에서 양심이라는 걸 내가 강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이게 하나님을 믿고 뭐 기독교, 힌두교, 이슬람교, 기독교, 천주교도 있고 하지만은 이 근본적으로 양심에 근거하지 않는 교리나 율법은 다 이건 아닙니다. 그거는 쉽게 하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쉽게 말하니까 딱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양심에 저촉돼가지고는 하나님 뜻이 아니다 싶은 그 율법이나 이런 거는 다 아니란 얘기예요. 가장 비운한 예로 뭐냐면은 이슬람교에서는 자기가 이렇게 순교하잖아요. 폭탄 둘러가 빵 자살해가지고선 이렇게 순교하면은 72명의 여자가 시정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여자가 죽으면 그러면 거기서도 이렇게 율법정의를 얘기하는 72명의 남자가 시정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딱 볼 때 72명의 여자가 시정들어? 그러면 내가 딱 그때 대체 무슨 생각이든 이건 음란의 종교라는 게 täm방할 수가 있죠. 이제 그런 식의 얘기하고는 그런 거는 이제 따지고 보면은 아니다는 거죠. 양심에 근거하면은 아니라는 게 양심이라는 건 만미평등에 똑같고 내 영이나 이렇게 대통령의 영이나 아니면 그렇게 뭐 거지의 영이나 뭐 어디 뭐 저 아프리카에 남아프리카 어떤 흑인의 영이나 하나는 다 같은 하나의 영으로 봅니다. 누굴 더 높게 보고 그런 건 없거든요. 거기서 근거해가지고 만민이 법에 평등하다 이제 그런 원리가 나온 거는 양심에 근거한 그 기초에서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거 뭐 시작을 씌워야 되고 그거 아니면 죽인다. 그 이란 이렇게 나왔는데 그거는 인간의 양심의 그 근거에서 딱 보면은 이거는 너무다. 이거는 다 아니야. 하나님 입장에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영이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은 영은 뭘로 적용하냐? 이 기도로 해가지고선 자기 영을 되게 이렇게 깨끗하게 하면서 이렇게 성장시킵니다. 그 다음에 혼이라는 거는 지난번 동료에서 성리학, 인간의 심성을 다루는 성리학을 통해 가지고 많이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또 철학적인 측면도 이 혼을 이렇게 되게 이렇게 빛나게 한다 그러니까 그거 하는 것이 철학이나 성리학에서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다음에 육은 철두철미 이렇게 명리학에서 다릅니다. 그것이 다르죠. 그러면 이 기도라는 그 영을 깨끗이 하고 영성하는 가장 정의는 기도라 그래요. 기도한다리거든요. 가장 전형적인 기도는 뭐냐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주기도문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며 나라의 임하시 뜻이 하늘 되는 것 땅에서 이루어지다. 우리가 불쌍한 자를 때 일어나냐 하시고 쭉 하고 가는데 거기서 다 보면 이 세상 살기보다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하나님을 이렇게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이렇게 하는데 이 세상 살기 때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준다는 거. 그 다음에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요것이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인간의 육체적인 요소, 그러니까 생활적인 일상적인 요소는 그 두 가지 요소로 끝나는 거예요.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일용한 양식만 하나님한테 간구하고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일용한 양식을 이렇게 없게 하는 경우가 없고 다 그거는 일용한 양식은 다 이렇게 제공해 주십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적이죠. 그러면은 뭐냐면은 기도한다는 그 주 목적은 하나님 믿음은 결국 이제 기도로서 영성하거든요. 기도로서 이제 영성하는데 기도로서 영성하는데 이 기도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한다는 건 영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 선언을 깨달아서 이행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 기도라는 것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요. 영을 깨끗이 한다는 거는 제가 이렇게 예수님의 산상복음에 나오는 그 얘기처럼 심령이 가난해지면 자꾸 하나님한테 이렇게 매달리게 되죠. 애통하게 되죠. 그러면 이게 자연스럽게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그리고 청결해지면 자연스럽게 남들을 화평스럽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온유하게 돼요.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이거는 의가 아니고 이거는 쉽게 말해서 좀 나쁜 행위다 이렇게면은 자꾸 그게 반대면 의에 줄이게 되고 그러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에요. 그리고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데 가지고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주기도문에는 일용한 양식을 위해는 세상에 내가 출세하고 돈 벌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별로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예수님하고 니고데모하고 딱 얘기할 때 기도나 이 믿음의 근본적인 목적은 물과 성령을 거듭나야만 천국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이렇게 눈물을 얘기합니다. 은혜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라 해요. 근데 성령은 그 내가 하나님한테 자복하고 영을 깨끗이 비면 하나님이 직접 나한테 성령을 선물로 주세요. 그럼 너는 내 새끼다. 그래서 내가 너와 동주하면서 동행하면서 너의 그 세상이 어렵고 힘든 거를 내가 이렇게 코치하고 내가 이렇게 막아주마 하는 것이 성령이 임재하는 겁니다. 근데 인간들이 해야 할 거는 물입니다. 물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 눈물이에요. 눈물. 내가 이렇게 그 집회 탄핵 빈대밭에 이렇게 갔는데 거기 목사지나 거기 나 신뢰했다. 근데 이 새끼들 기도할 때 눈물 뿌리며 기도한 적이 있어? 나는 그걸 딱 할 때 참 사람이 기도할 때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기도하면 눈물이 안 나와요. 막 달라고만 해요. 막 개지랄이죠. 그건 개지랄. 근데 진정하게 하나님한테 자기 부족함이나 죄상함을 딱 느끼고 하나님인 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 눈물을 안 흘리면서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걸 다 치유하시고 거기에 대한 거는 다 응답을 주십니다. 영적인 걸로 강구하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100% 응답하십니다. 그거를 이렇게 믿음 생활할 때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뭐 자기가 이렇게 막 이렇게 그 세상에 뭐 돈 벌고 뭐 건강해지고 출세해지고 뭐 자기 아들 얻고 뭐 그런 식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보다 이게 명예에 살아가야 돼요. 내가 여기서 한번 좀 웃기는 얘기를 할게요. 제가 이제 안면도에서 2년 살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바로 그 안집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바깥에 그 이제 전세 살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안집 주인은 벽 하나 차이예요. 근데 그 안집 주인이 저보다 2살인가 많았어요. 2살인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과부였죠. 그러니까 내가 갔을 때 6년 전에 남편이 그 신장 투석하다가 이게 그거를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과부거든요. 과부면서 거기 딸 둘에다 아들 하나요. 딸 둘은 일찍 시가가지고 그 손자 손녀들 많이 낳고 그랬죠. 근데 아들이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어. 그래가지고서 같이 이제 이게 추석 때나 구정 때 이렇게 하면은 이제 밥상 차려 같이 밥 먹으러 같이 밥 먹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식사 기대를 딱 하더라고요. 근데 구구절절히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자기 아들 그러니까 외손자들은 많은데 딸들에서 이렇게 저기들 많은데 지 아들을 통해서는 손자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직접 손자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 기대를 구구절절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렇게 피 웃었지. 뭐냐면 우리 아들을 점지해주고 뭐겠지. 저는 그럴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실제로 이렇게 40 풀어주면서 자식이 없고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전화 받거나 이렇게 풀어줄 때 무슨 얘기냐면은 자식을 점지해준다고 하는 거는 이 명리 자연 육체의 법칙이지 하나님한테 뭐 저기 해가지고 받고 하는 거는 상당히 극단적으로 경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은 물론 뭐 정경에는 뭐 한나 뭐 이렇게 있죠. 한나 그 한나가 이렇게 막 아들로 한나는 첩이었어요. 이게 분 있나 그래가지고 본처에서는 자식이 있었는데 쉽게 하면은 그 한나에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성전에 나가지고 그냥 울면서 아들 달라고 막 그러는데 그 이제 시아버지가 그걸 들은 거죠. 그래가지고 제 아들한테 야, 네 그 첩이는 그 한나가 자꾸 아들 달라 그러는데 가가지고 이거 한번 해줘라. 그래가지고선 기도하면서 그걸 받은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인간이 이게 자식을 낳고 뭐한 거냐? 철저히 육체를 따르게 돼 있어요. 이 육체를 따른다는 건 철저히 명리법칙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식 못 낳고 딱 얘기하면 대충 저는 그 얘기를 합니다. 남자의 그 정욕을 이렇게 정욕을 좋게 하는 거. 그래가지고 뭐 하냐면 제일 모르는 게 굴. 카사노바가 굴 먹고선 이렇게 바람 피고 그랬어요. 카사노 굴, 그 다음에 그 새우, 그 다음에 이게 힘있게 해주는 마늘, 그 다음에 물이 많이 나고 도마도 이거를 주구장창 많이 이렇게 주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선 뭐냐면 이렇게 보통 이렇게 그거 한다는 다음에 가서 닦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여자는 이렇게 관계 맺으면서 닦지 말고 그 밑에를 조금 높이면서 이렇게 닦지 말고 그냥 곱게 이렇게 자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육체적인 확률 방법을 해가지고 자식 잉태하는 거를 조금 더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얘기하면 저기인데 저는 실질적으로 이 자식을 점지해달라고 막 기도 그렇게 하면은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인간이 그 자식을 낳는 건 하나님의 적이 또 있긴 하지만은 남자 여자 그거를 자주 많이 해야 돼. 그거 외에는 정답이 없죠. 그건 철저히 육체 법칙입니다. 그런 명리에 해당하네요. 실질적으로 명리에서는 삼신 할머니가 이 진토 그 물수고의 이 진토 삼신 할머니가 아기를 점제해야만 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뭐 시지 오고 뭐 잠이 온지 내가 충형되고 오면은 자식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는 또 나중에 또 이제 기회에 되면 얘기할게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쉽게 자면은 종교이고 하나님 믿음이라는 거는 기도가 이렇게 결국에는 이렇게 믿음을 키우는 건데 기도하는 거는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그걸로 해야만이 이제 거듭나가지고선 영이 깨끗해져가지고 영이 깨끗해져 하늘나라 간다. 그렇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이렇게 기독교의 그 하나님의 섭리는 결국에 사랑으로 다 귀착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런데 사랑이 으뜸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고 그 다음에 믿음, 소망, 하늘나라 소망을 드는 거. 그 다음에 거기서도 이렇게 다 전형적으로 더 하는 거는 그런 사랑입니다. 결국에는 기독교라는 예수님이라는 중재를 통해 사랑해요. 예수님 십자가상에 돌아가신 그 이 자체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이렇게 이거든요. 그냥 기도하고 모으면은 내가 뭐 이렇게 뭐 그냥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서 뭐 출세하게 해주세요, 뭐 우리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어떻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 자체보다는 내 자신이 기도해가지고 이 사랑의 마음을 키우는 것이 쉽게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믿음과 종교에 대한 걸 설명했고 명리라는 거는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육체성, 인간의 육체는 이건 육체로, 이거는 육체는 고기 덩어리는 자연 물질입니다. 자연 물질이 이게 자연 물체성을 자연 원리는 자연 법칙이라죠. 자연 법칙에 이거는 오행의 사주에서 나오는 그 오행 순환설이라 그래. 순환 상생설에 근거해 가지고선 자연 원리 법칙 오행 순환 상생 접목과 60진법의 시간적 추론의 학문이 명리입니다. 근데 이게 잘 맞아요. 이거는 시간적 추론해가지고 60진법에 가설 명제가 있습니다. 수학도 1 더하기 1이 2다라고 하는 이제 명제를 이렇게 만든 거죠. 가설 명제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 하나 이렇게 나온 것처럼 그 60진법의 그 시간적인 그 내가 태어난 날의 시간에 시간적 좌표를 만든 거죠. 그냥 갑자 을주 병인 정멸해가지고 계획까지 쭉 나오는 그 추론해가지고 연, 월, 일, 시 이렇게 해가지고선 그 이제 경우의 수를 딱 만들어낸 거죠. 그래가지고 요 60진법의 이 시간적 경우의 수는 25만 9,200가지입니다. 요 추론해가지고선 25만 9,200가지의 그 경우의 수에 집어넣고서 사람들을 시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해석해내는 것이 바로 명리입니다. 절대로 이거는 미신도 아니고 영감이나 그런 개수적 떨지 말라 그랬어요. 이건 처음이 자연과학적 수학적인 학문이에요. 25만 9,200가지 경우의 수를 말합니다. 여자는 역행이고 남자는 순행이라 가지고 곱하기 2 해가지고 51만 8,400가지의 그 경우의 수가 나온다 했는데 근원적으로 하늘나라는 남녀 구분이 없기 때문에 25만 9,200가지의 모든 75억 명의 인간들은 이 부류에 다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분석했습니다는 얘기죠. 그건 상당히 잘 맞아요. 그 다음에 자꾸 얘기하는데 이 명리에서 말하는 거는 세상 권세와 부를 잡은 마귀의 법칙이라는 거죠. 이거는 제가 몇 번 설명했는데 그러니까 누가 보고 4장 6장에 보면요. 합법적으로 이 세상의 부와 권세는 나한테 속한 것이니 이렇게 아주 딱 고백하는 게 있어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그래가지고 이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명리는 이 세상의 권세와 부를 추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귀 학문이라 그래요. 마귀 법칙이라 합니다.
그래가지고선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 명리라는 거는 인간의 육체성을 시간적 육식각자의 시간적 그 돌림의 진법에 따라서 출한 학문인데, 요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태생의 시간자표에 근거한 영적 동적 해석이라고 하는데, 보통 그 사람들이 그러면은 인간의 그 사람의 그 기라 그러죠. 그 사람의 그 의지 그런 거가 무시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본래 이 운기 칠삼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명리에서 이렇게 해석해내는 거는 그 전반적으로 70%의 운기 칠삼이 이게 70입니다. 70%만 이렇게 학문적으로 뽑아냈다 그러면은 다 이렇게 밝혀낸 거랍니다. 이게 그러니까 3이 뭐냐면 자기 노력이에요. 자기 노력이거든요. 자기 노력을 이렇게 해가지고 운명적인 숙명적인 게 7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노력이 3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거부나 뭐나 이렇게 하는 거는 자기 운명적 그 틀이 있는 거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거의 이게 숙명적으로 70% 정도는 이렇게 태어나가지고선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30% 노력해가지고선 그 100%를 만들고 하거나, 안 좋을 때는 이걸 저기 해가지고선 4로 만들어가지고서 순탄하게 넘어가는 그런 원리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일반적인 그 명리가 다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그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또 예수님이 막 이렇게 부활승천에서 딱 무슨 얘기했냐면, 이렇게 내가 가면은 성령이 올 테니까 니들은 꼭 기다려가지고 성령을 받아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 유언식으로 니들은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얘기했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그 전도여행 다니고 이렇게 얘기할 때도 이렇게 꼭 성령을 받아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걸 고백하게 되고 알게 되고, 근데 성령을 받으면 그걸로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능력을 주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능력을 주셨거든요. 능력은 뭐냐면 이게 보통 이제 병 고치고 귀신 쫓고는 그런 능력을 많이 얘기합니다. 이거는요. 근데 이게 성령연사인데 그런 전에 12장 4절 이렇게 나오는데, 첫 번째 말씀의 지식과 지혜 연사를 주세요. 제가 아까 초대도 얘기했지만 천명의 하나님의 내가 교회 안 나가는 이유 딱 해그에 그 요한 1장과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을 직접 가르치십니다. 그래가지고선 세상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누구한테 비판을 안 받아요. 그것 때문에 쉽게 성령에서는 그때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과 지혜 연설을 받아요. 저는 여기서 또 뭐냐면 이렇게 명리, 성리학, 그 다음에 사주, 주역 이거 한 거는 제가 할 때는 말씀의 지식의 은사를 잘 받았다는 걸 많이 느껴요. 그거는 얘가 얼마 전에 간증했을 때 그런 얘기했처럼 저는 이렇게 그 명리라는 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의 지식이죠. 지식이라 할 때 이렇게 혹시 무민해가지고서 일반 사람들 적용 거, 저는 이게 명리라는 건 철저히 수학적인 입장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세계, 영적인 세계하고 구분해서 명확히 공부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그 말씀의 지식의 은사를 받았다 그래요. 그다음 믿음을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믿음은 되게 강해져요. 그러니까는 한번 하나님이 너는 내 새끼다 하고 성령 인침을 딱 받으면요, 죽을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게 신유 은사는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병 고치고 뭐 혹은 그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그런 경우 있었거든. 내 손을 하나님 손을 약손해가지고 막 이렇게 안수하면서 이렇게 쓰다듬은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능력받고, 그 다음에 예언하고 방언 통변하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영분별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이제 그 성령을 받으면 영분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 딱 보면은 지금 뭐 전가훈이다 그 몇몇 그 교회 목사들이 그 탄핵 반대 집회 딱 하는데, 그거는 성령 받아서 영분별이 이 사람이 딱 보면은 그건 아닌데, 그 영분별 받는다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 영이 깨끗해진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청결해지고 깨끗해지니까 마음이 청결해지고 하나님을 본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영분별을 이렇게 하면 가장 근원적인 측면에서 이 세상을 딱 보고 현상을 딱 보면은 이거는 아니다. 그게 영분별이에요. 실제로 내가 여기서 웃기는 얘기를 하나 해줄게요. 제가 이제 중국에 있을 때 이제 비자 받으러 한국 들어와 그런데 저는 이제 동암 쪽에서 이렇게 버스 부천 쪽에서 이렇게 전철 타고 가고 그러는데, 전철 타고 이렇게
저기 서울서 이렇게 내려오다 이렇게 하고 비자 받으러 이렇게 명동 쪽으로 중국 대사관 쪽에 비자 받으러 이렇게 올라가 저쪽 딱 가는데 딱 탔는데 어떻게 이제 거의 그때 한 9시 10시 넘어서 갔으니까 이제 출퇴근하니까 붐비진 않았었어요. 쭉 타고 가서 이렇게 그 자리가 없어가지고 거기를 걸다지고 서고 있었는데 그 앞에 있는 여자들이 이렇게 회칠한 거, 하얗게 회칠한 거 있잖아. 그 마태복음에도 뭐냐 회칠한 부동 같이 이렇게 얘기한 건데 회칠한 부동하면은 그 송장도처럼 쭉 보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자꾸 해서 하나님 이게 그러면서 내가 자꾸 부르님 하나님 이런 거 보여주지 말아요 그랬어요. 이게 하얗게 그냥 그 여자들하고 남자 쭉 타는데 하얀 회칠한 얼굴 쫙 보이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거 보여주시면 나 이런 거 안 좋아요 그랬어요. 근데 그거 한 번 있었고 제가 볼때는 작년 6월 달인가 7월 달로 기억해요. 근데 제가 사는 이 아파트 요 앞에 이제 그 과부 하나를 이렇게 나하고 동갑내 과부를 이렇게 알게 지내게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알랑방 끼고 뭐 이렇게 쫓아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저기 하다가 근데 그 여자가 이렇게 좀 몸이 좀 시름시름 몸잡기가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늙은 노모는 이쪽 한 방에 있었고 자기 방에 들어가 이렇게 누워 있더라고요. 혼입을 이렇게 덮고선 저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프다 그리고 몸살기 때에서 내가 이렇게 혼입을 덮은 위에도 이렇게 주물러 줬어요. 이렇게 주물러 주고 그랬거든요. 주물러 주고 딱 이렇게 하는데 그 여자가 이렇게 이제 앞을 보면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 전에는 뭐 예쁘장하게 생겨가지고 쫓아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그날 탁 했는데 이렇게 하면 콩어도 도마뱀 있잖아요. 도마뱀 얼굴이 이렇게 확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섬찟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그냥 다 왔거든요. 그러더니 그 노모도 딱 보니까 그러니까 뱀 대가리, 삶아서 뱀 대가리 쫙 쪼르는 거 그것이 확 보이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그냥 뜨거라고 나오고 나서 딱 근데 그때 그 이후부터 사이가 나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헤어지고 끝났고 말았거든요. 근데 간혹가다 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부시부식간에 이렇게 사람들이 흐칠하게 보이거나 이게 뱀 대가리를 보이거나 이런 것이 확 갑자기 나타날 때가 있거든요. 그거는 쉽게 말하자면 성령의 은사해가지고 영의 성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간혹가다 그 영분별이었는데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도마뱀, 뭐 휘칠한 거, 뭐 뱀, 개 이런 식으로 사람을 확 변해서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거는 갑작스럽게 내가 영 안으로서 그런 거죠. 그게 다 이렇게 동물 같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양심에 화인받아가지고 동물화된 인간들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구원의 길이 없어요.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도마뱀이나 뭐 사자나 하얀한테 가가지고서 뱀새끼한테 가서 너 예수님 믿어라 이렇게 전하는 거 똑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때문에 그냥 사형에 처하게 마땅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이 없이 딱 얘기하고 그래요. 그러면 그런 얘기하면 좀 길어지고 하는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올바른 믿음과 종교 그리고 명리에 대한 각각 어떻게 구별해서 설명하느냐 그거를 제가 이렇게 오늘 동영상 올렸습니다. 제가 이거 적용한 거는 뭐냐면은 교보문고에 가면 종교가 된 사적인 고민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해가지고 알기 쉽게 나온 이 책이 있어요. 책이 있고 하는데 이게 이제 미국 내가 알기는 그 네덜란드 여자가 이렇게 글 쓴 건데 되게 이렇게 기독교 그다음에 천주교 뭐 기독교, 천주교, 유태교, 이슬람교, 불교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상당히 이거를 이렇게 서로 이렇게 비교 분석하면서 나온 이 책이 있어요. 여기서도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보통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보통 교회도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뭐 무슨 뭐 루터교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뭐 그리스도교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그다음에 신천지도 있고 뭐 이렇게 쭉 있고 그러거든요. 뭐 여호와 증인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이 왜 이렇게 파벌이 나오냐니까 무조건 거기 속해서 하는 경우들 이것이 진짜 진리이고 진짜 이렇게 올바른 하나님의 길인가 이거는요 자기가 공부해서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들어보고서 가장 근원적으로 쉽게 말해 양심에 근거해가지고 이건 아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 방편적으로 딱 나가고 보면은 하나님이 딱 성령 받은 사람이냐 그 대뜸 뭐냐면 이렇게 영분별해가지고 그걸 알려주십니다. 여기는 이 교회는 아니다.
또 이 목사가 설교한 건 아니다. 그렇겠죠. 제가 가장 크게 뭐냐면 이렇게 글에도 썼지만은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교회 설교를 딱 이렇게 들으면은 대뜸 이게 막 우러같이 물어요. 그래서 저 개새끼 설교 젖다이밖에 못해. 그러면서 이제 그게 몇 번 누적되면 덕이 안 돼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얘기 딱 하면은 너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왜 이렇게 남을 뭐 목사하면 따르면 그냥 따르는 거지 이게 비판하냐 그러죠. 아니에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에서 직접 받는 사람은요, 내가 이 판단하는 거, 내가 이제 하나님의 기도하며 저기 할 때는 대뜸은 그 길이, 그 목사가 잘못됐다는 걸 딱 가르치죠. 그러면 그 길을 떠나라 그래요. 제가 이제 큰 교회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은사도 받고 여러 가지 체험도 많이 했는데, 딱 근데 앞에 나오는 그 목사가 설교는 되게 순수하게 가다가 자기 어깨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세상 그거를 자꾸 기대면서 가는 것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누구라 그러면은 이렇게 그 큰 교회 목사라서 알 수도 있어요. 그게 나타나면 딱 하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설교 딱 드는데 내가 보기엔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설교 때가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요만한 그 성가대 그 연습실에 딱 가가지고서 막 혼배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저런 식의 설교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딱 주시는 건 그거였어요. 그래 네가 맞다. 그게 떠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떠났어요 저는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디 교회 출석 딱 해가지고 교회 그 목사가 설교할 때 이거는 세상과 이게 특히 가장 전형적인 게 뭐냐면 마귀의 법칙에는 이게 명리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건강하고 자식 새끼 잘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기복적으로 설교하는 것이 막 이렇게 비치고 하면은요. 하나님이 영이 순수하고 이렇게 낮아진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다 걸려요. 걸립니다. 근데 그것이 누적되면 어느 정도 이렇게 있어야 되지만 누적되면요. 실제로 영이 깨끗해가지고 하나님을 직접 받는 사람 거부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못 다니게 돼 있어요. 거기다 막 그 교회 장로다, 권사다, 그 다음에 사모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일개 집사가 뭔데 막 이렇게 세상 좀 지배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니들이 뭔데? 니들이 뭔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쭉쭉 끝나고 그러죠. 제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걸 이렇게 간증하기 시작하면 별시하는 것도 많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그 믿을 때 이렇게 성령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쉽게 얘기하면 성령을 받으면 시시때때로 하나님하고 직접 교감하게 됩니다. 직접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모든 걸 다 알려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의 올바른 믿음과 종교 우리 명령을 얘기를 했거든요. 감사합니다.